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시간, 새해의 첫 시간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마무리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선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의 이사야 43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스칼은 탕세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영혼의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간은 누구로만 채워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영혼의 공백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세와 세상의 욕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혼의 행복을 진정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1절에 나온 말씀이고요. 파스칼이 이런 말씀을 삶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게 이제 18절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 있어서 이전 일이 어떤 것일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옛날 일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이제 예언서죠.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불려집니다. 대예언서. 근데 이 이사야서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그거는 염두에 둘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1 이사야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3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간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분류하는데요. 포로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소망과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5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제2 이사야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영광을 보는 이런 예언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43장의 내용에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철저히 세속화돼 버린 가나안 백성처럼 돼버린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니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것이었는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은 시편 137편 1절에 바벨론 강가에 우리가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 137편을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의 강가에서 울면서 탄식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 다 실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불행해지고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예.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치온인데요, 작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여부수족에게 그 성을 빼앗은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일컬었는데요, 그 다윗성의 아랫부분에 조그마한 언덕이 있었는데 그게 시온이라고 하는, 치온이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영토를 확장하고 도성을 확장하면서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전산까지 확장이 돼서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산의 저 아래 모퉁이에 있는 언덕이 시온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시온은 작은 언덕이었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었으므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상징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하면 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게 되죠. 땅에서는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을 넓게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예배가 있었던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했던 그것을 다 상실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면 오늘 이 2024년의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는 게 뭐가 복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닮아가고 싶죠. 또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왔는데요, 어린아이 때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나도 저 학생처럼 공부 잘하고 싶다, 막 흉내도 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그런 동기가 촉발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예전에는 누렸는데, 그 시온의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은 저 3,000km 떨어진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애타게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시편이 시편 42편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찾듯이, 그냥 시냇가에 가서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가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사슴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굶주린 사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을 마셔야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포로기에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다시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마음이 함축된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유수했던 너희의 죄악도 너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도,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126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건 회복의 노래인데요, 시편 126편은 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에 정말 꿈꾸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소망의 메시지 안에 담아져 있었고,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제 45장으로 가면, 이사야 45장으로 가면요, 4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면서, 고레스,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이방의 왕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시온을 사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시온으로 돌아가는데 광야의 길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할을 고레스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가는 길에 방해꾼이 없도록 조서를 만들어서 주고, 그래서 이 유대의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고요, 에스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유다로 돌아올 때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도록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방 나라의 왕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19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바벨론에 있는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까지도, 승냥이와 타조들까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된 땅과 짐승들까지도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다른 피조물들도 회복시키는 것을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21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43장,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은 언제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저는 한 20대 중반쯤에 이 구절이 저에게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성경을 읽었고 여러 번 통독을 했고 했지만 아주 깊이 다가왔던 때는 한 26, 7살 그때쯤에 이 21절하고 7절이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7절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를,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진화론은 우리 인간의 출처, 생명의 기원과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세상에 진화되어서 살다가 생로병사하고 사라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짐승과 같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할수록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공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리고 무당을 섬기고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음란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문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나라와 모든 백성은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거룩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인간으로서 최고로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은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서 돌아오게 해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중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돌아오게 해라. 세상의 문화의 중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할렐루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전 일,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졌던 이전 일, 옛날 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새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가정에 행하시고, 우리 교회에 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행하시고, 열국에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이 어디예요? 1번 백두산, 2번 한라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할렐루야! 예루살렘 그 성에 해발 한 800여 미터 되는 그 산 중에, 산 꼭대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시은좌가 있고, 그 시은좌가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흠없는 제물의 피를 가져가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기에 임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다 올라갑니다. 내 눈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분이면 새해를 맞이하네요. 하나님, 새해에 내 눈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와, 오늘 우리 청년들 늘 잘하지만 찬양 너무 잘하죠. 우리 주연 선생님 오늘 처음 또 그 은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자매님 뭐 춤출 사람 춤추라고 그러는데 몇년 출 줄 알았더니 안 추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뒤는 안 돌아봤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너무 찬양 인도 잘하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배 끝나고 간식으로 드시라고 제가 케이크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예, 조금씩이라도 먹으면서 또 교제하시고, 아마 오늘 집에 안 갈 거예요, 저분들은. 예, 밤새는 또 뭐 간증하고 성경 읽고 막 그럴 거죠. 또 막 끝나면은 막 오살리 기도원에 막 기도하러 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청년 시절에 그랬거든요. 막 금요 철야 끝나면은 오살리 기도원 뭐 공동묘지 거기 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잠이 안 와요. 공동묘지니까. 네. 무서워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막 기도하면 방언 받고 거기서 막 뒹굴고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하고 무덤이 안 보여요. 그때는 이제 은혜 받으면은. 근데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무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막 귀신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그렇게 영혼이 시원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 같아요. 막 할렐루야. 야,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눈이 거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 세상 정욕과 돈과 명예와 육체의 정욕에 눈이 쏠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삽니다. 야고보서의 1장 17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냐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이 뭡니까? 창조주 여호와로부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시골 살 때 어르신들이 하던 말씀들 중에 이런 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말이 시골에서는 있었어요. 서울 사람은 처음 들어본 거죠. 예. 소가요, 막 이게 소가 가려우면 어디다 막 이렇게 긁어야 되거든요. 소를 키워 보셨어야지 호응을 할 텐데. 그래서 언덕이 있으면 가가지고 언덕에도 소가 막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사람도 내 가정에 누가 부모가 힘이 되어주든지, 형제가 힘이 되어주든지, 또 교우가 누가 힘이 되어주든지, 그러면은 힘이 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 믿음이 오는 사람은 새해의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세상의 어려움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의 지성소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올해 작년 2년 동안 바깥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평안했고요, 바깥에서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너무너무 제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근데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많이 간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